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고 또 다음 주일은 서성의 주일, 5월 가정의 달은 첫째 주일이 어린이 주일로 이렇게 보냅니다. 또 오늘 이번에는 우리 5월 마지막 주일을 우리 온 가족 초청 주일이라고 이렇게 해서 지키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다 참석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한 사람이라도 초청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이라 절기가 되면은 목회자들은 이 절기에 대한 부담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번 똑같은 그런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어버이에 대한 그런 부분. 그래서 이번에는 지난주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계속해서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연속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안에도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가 책임을 다해야 될 그러한 모범을 보여야 될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출애굽기의 전체 주제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출애굽기 전체 주제를 보면은 구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의 그런 관련된 기록은 출애굽기 길게 봤을 때에는 15장까지 14장의 홍해를 건너고 15장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원에 대하여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출애굽하는 그 모습은 이제 그 기록이 끝나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16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로 25장 전 24장까지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는 그러한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가 1장부터 40장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첫 부분 전체적으로 보면은 구원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나온 구원에 관한 그런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조금 더 나눈다면은 구원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16장부터 24장까지 해서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 하나님의 백성과의 언약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게 되어지고 10계명뿐만 아니라 그 10계명을 지켜야 될 그 시행령에 대한 그런 법규, 규칙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규례에 대한 그런 말씀이 24장까지 계속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 세 번째가 바로 25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40장까지의 이 분량은 바로 성막에 관한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바로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했고, 지난주에 그래서 이 성막은 이후에 성전으로,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 교회로 이렇게 발전되어 오고 이어져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목적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막의 목적은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다. 할렐루야. 성막의 목적은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바로 이 성막을 만들라고 하는 그 목적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를 통해서 복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것, 이것은 바로 오늘날 교회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바로 예배를 통하여, 예배의 형식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해야 할 일들이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구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교회가 존재의 목적의 첫 번째는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먼저 우선순위에 두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예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 또 하나님의 그 능력을 공급받지 않으면은
삶이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예배는 바로 우리 삶에 있어서 시작이요 출발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좀 말씀드렸지만 달력에 보면은 주일이 맨 앞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일주일의 가운데 월, 화, 수, 목, 금, 토 다음에 주일로 이렇게 생각하지만 달력을 보면은 주일이 먼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바른 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주일부터 시작해서 한 주간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부터 한 주간이 시작되는 겁니다.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날 이 예배의 시간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항상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성막을 지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것도 바로 이러한 목적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진정한 성막, 성전, 교회라고 할 때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는 곳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이는 양식대로 모양대로 성막을 지으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죠.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창조할 때 그 형상,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바로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면서 가장 먼저 조각목으로 궤를 짜라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면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도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있습니다. 성막의 기구들 가운데 가장 안쪽에 가장 중요한 곳인 증거궤, 또 이 증거궤라고 할 때에 다른 이름은 뭐냐면 법궤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다른 이름은 뭘까요?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그러면은 이 궤라고 하는 것은 궤는 바로 상자입니다. 상자. 그죠? 나무 상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나무 상자 안에 뭐가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이름이 달라지는 겁니다. 법이 들어갑니다. 법. 하나님의 법, 십계명, 증거판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됨으로 인해서 증거궤가 되는 것이고 언약, 하나님과 언약한 그 말씀, 두 돌판이 그 안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언약궤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법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이 성막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성막에 있어서 첫 번째는 성막 뜰이 있습니다. 성막뜰. 사진을 한번 보여줄까요? 이 성막 구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성막 구조에 보게 되면 저게 참 조금 직사각형이 성막 외곽 부분입니다. 그 안에 이제 성막뜰이 있죠. 성막뜰 안에는 뭐가 있느냐면 맨 밑에 보면은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 짐승을 잡아서 거기서 태워 드리는 곳을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위에 중간에 있는 게 물두멍입니다. 물두멍. 이게 성막뜰에 있는 것이고 그 안에 보면 또 작은 직사각형이 있습니다. 그죠? 여기는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되죠. 성소와 지성소입니다. 전체를 안에 있는 작은 그 부분을 성소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성소 안에서도 지성소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성막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에는 자세히 보면은 뭐가 있냐면 떡상과 금등대와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 우리가 그 사가랴가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분향단에서 불을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이게 성소에 들어가면은 저기에 항상 끄지지 않는 그 단이 있다면, 분향단이 있다면 그 불에서 불을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향을 피우는 것에 분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소 안에는 떡상과 금등대, 분향단 이 세 가지의 모습이 있고, 세 번째 그 안에 막이 쳐져서 그 막 안에 들어가면은 지성소가 있는데, 이 지성소에는 뭐만 있느냐 하면 법궤만 있는 것입니다. 법궤.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은 이곳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고, 또 이곳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성소 안에 있는 이 법궤 안에는 세 가지 물건이 들어가게 되죠. 오늘 본문에는 한 가지 증거판만이 들어가게 되지만, 나중에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후에 세 가지를 넣어갑니다. 첫 번째는 증거판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만나가 들어가 있는 항아리. 이 세 가지는 사실은 뭐냐면 가장 크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사건 속에 있습니다. 두 돌판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돌판을 받아 들어올 때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이것이 우리를 애국에서 인도에 낸 신이라고 하면서, 그죠? 거기에서 막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우상 숭배했던 그런 장면인 거죠. 그때 처음에 받았던 두 돌판을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깨트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나중 뒤에 살펴보겠지만, 이 세 가지 법궤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세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장 거역했던 대표적인 바로 사건들을 생각하게 하는 바로 세 가지가 이 속에, 법궤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면 이 법궤 안에, 증거궤 안에 증거판을 넣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성막 가운데서, 성막의 구조를 볼 때에 울타리도 있고, 그죠? 기둥을 세워서 울타리도 있고, 그 안에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게 되는데, 가장 중심에 있는,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는 법궤에 대한 부분을 오늘 먼저 말씀하고 있다는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법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본문에 나오는 이 궤, 이 상자를, 나무 상자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크기에 대한 부분, 치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큐빗이라고 나오죠. 큐빗. 큐빗이라고 할 때 1큐빗이 얼마나 될까요? 길이가. 1큐빗은 보통 사람들의 이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를 보통 이게 1큐빗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사람에 따라서 큐빗 다르겠죠, 그죠? 어떤 사람은 키가 큰 사람은 아무래도 손이 클 것이고,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 1큐빗이 얼마라고 보냐면 45cm로 이렇게 봅니다. 45cm. 여러분, 이 45cm 되면 아주 표준이 되는 거죠. 45cm가 되는 사람들은, 그죠? 근데 정확한 보니까 정확한 1큐빗은 얼마냐면은 45.6cm입니다. 45.6cm. 이것이 1큐빗입니다. 1큐빗. 그러니까 지금 만들려고 하는 이 큐빗은 따져보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죠? 1큐빗 반이면은 대략적으로 보면은 얼마나 됩니까? 한 70 몇 cm 정도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2큐빗 반 하면은 대략 보면은 한 1m 한 15 정도, 이 정도 사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큰 상자가 아닙니다. 상자. 그런데 조각목으로, 이 조각목은 바로 아카시아 종류인데, 그 나무로 만들고 그 밖에다가 뭘 칠하라고 했습니까? 순금으로 다 칠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박스, 그 나무 상자 옆에다가 양쪽에 고리를 만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고리에 채를 깨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이동할 때 들고 메고 갈 수 있도록, 양쪽에서 메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도 조각목이지만 그게 금으로 모든 것을 칠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네가 네게 줄 증거판을 그 궤 속에 둘지니라. 증거판을 궤 속에 둠으로 인해서 뭐라고 자꾸 이
어디를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정도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중에는 법계, 언약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만들고 그 속에 하나님의 법인 정법판, 즉 십계명 두 돌판을 넣음으로 인해서 드디어 법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법계라고 한다면은 풀어서 설명할 때에 하나님이 법이 들어있는 교회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17절에 보면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 때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그러면 이 속죄소가 어디를 말하는가? 속죄소. 일반 그 영어 성경의 보통 번역에 보면은 자비의 자리라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NIV 영어 성경 번역에는 보면은 속죄의 덮개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덮개. 그러니까 앞에서는 길이가 2규빗반, 너비가 1규빗반, 높이도 1규빗반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뒤에는 뭐냐면 이걸 상자, 궤를 만들고 그 궤의 뚜껑을, 덮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덮개. 그죠? 그래서 이 덮개 위에 뭘 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두 그룹을 만들어요. 이 두 그룹은 뭐냐면 삼성, 현대가 아니고 이 그룹은 뭘까요? 천사입니다. 천사가요. 두 천사 모양이 천사가 날개를 펴서 그 양쪽에서 이 덮개를 이렇게 덮고 있는, 펼쳐서 덮고 있는 그 모양입니다. 자, 이건 제가 말로서 설명하는 것보다도 바로 덮개를 한번 사진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봅시다. 네, 바로 저게 법궤입니다. 법궤, 정거궤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양옆에 고리가 4개 있어가지고 낼 수 있는 그 채를 끼워 넣었죠. 그죠? 그것은 빼지 말고 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빼지 말고 두라고 하냐면 언제 출발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광야잖아요. 그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만들어서 거의 39년 동안을 광야를 돌아다니게 되어지고 가나안 땅에 갈 때도 뭡니까? 법궤를 메고 들어가고 요단강을 건널 때도 법궤가 먼저 앞서 요단강을 건너게 되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저 법궤 양쪽에 있는 날개를 펴가지고 이렇게 덮고 있는 그 위에 있는 게 바로 그룹입니다. 두 그룹이고. 그 다음에 채 위에 상자 끝과 이렇게 약간 요 정도의 턱 있죠. 그죠? 그게 바로 덮개입니다. 덮개인데 이 덮개를 뭐라고 부르냐면 속죄소라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비의 자리, 그다음에 속죄의 덮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보면 시언좌라 들어봤죠, 그죠? 시언좌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면서 성소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성소에서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지성소는 그래서 대제사장만이 그곳에 들어가게 되는데 뭘 가지고 들어가냐면은 분향단에 불을 분향을 하는 것도 있지만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어디에 붓느냐면 바로 이 덮개에 두 그룹 사이에 그 있는 밑에 있는 이 덮개에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붓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와 같은 모습을 하느냐? 그건 뭐냐면 이 덮개가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역한 죄가 어린 양의 피로 덮어진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자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임하는 곳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자비의 자리라고 번역하는 것도 맞지만 실제적으로 더 정확한 해석은 속죄의 덮개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더 올바른 번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이유냐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서 피를 흘려주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자비의 자리라고 하는 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와 우리를 대신해서라고 하는 것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고 한다면 이건 바로 휴머니즘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중심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대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의 제물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무엇의 개념이 강하냐면 속죄의 개념이 강한 것입니다. 대속의 개념이 강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법궤에 있는 두 그룹, 이 두 그룹에 대해서 잠시 우리가 본다면 이 두 그룹은 어디에서부터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가? 창세기 바로 3장 24절에 보면은 그룹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이 장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죠.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스스로 그렇게 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영원히 그들이 영원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생명나무의 길을 막은 것이죠. 따먹지 못하도록 막는 겁니다. 그리고 쫓아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가지고 그곳을 누가 지키게 하냐면 그룹이 지키게 하냐. 그룹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하나 이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디에 또 나타나는가 보면 신약 성경에 요한복음 20장 11절과 12절의 말씀 보면은 나옵니다. 같이 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아멘. 이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을 때에 안식 후 첫날에 마리아와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을 때에 무덤의 문이 열려 있고 그 안에 두 천사가 있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예수의 시체가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우리가 아까 법궤를 볼 때에 두 천사가 양쪽에서 이렇게 날개를 펴서 있는 것을 봤죠. 바로 그 장면과 그냥 같은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묻혔던 그 무덤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자리에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두 천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두 천사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두 그룹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무엇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예수님이 임재하신 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 곳에는 뭐가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까? 천사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임재하신 것. 오늘 우리의 임재하신 가운데서도 천군 천사가 우리를 애워싸고 있다라고 영적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여 있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천사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디 보면은 그 천사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바로 증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속죄소 위에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고 또 그 두 그룹 사이에서 행할 명령을 모든 일을 말씀하시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다면 오늘 이 속죄소를 우리가 성막, 이 성전으로 그리고 교회로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다라고 할 때에 이 바로 속죄소는 오늘날 보면 어디를 말하고 있느냐 하면 교회를 말하고 있는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서 그 능력으로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가 대제사장만이 성소에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1년에 한 번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바로 곳이 지성소인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향하여서 대제사장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제사장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를 그냥 형식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때우는 식의 그런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이 믿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그래서 교제와 교통이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질 때에 그곳이 곧 뭐냐면 속죄소가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는 교회는 온전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엄격하게 이야기하자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교회는 진정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도 가장 많은 시간, 많은 부분이 어디에 할애가 되는 겁니까?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 다른 것은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위로부터 받는 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받는 시간이 바로 말씀을 받는 이 시간인 것이죠.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복을 받는 시간입니다. 능력을 받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을 가볍게 생각하고, 그죠? 정성 없이, 믿음 없이, 준비 없이 그렇게 떨어진다고 한다면 진정한 교회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교제가 없는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열린 예배라 해가지고 말씀은 뒤로 하고 사람들에게 뭔가를 예배를 통해서 쇼같이 보여주는 예배가 유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와 그렇게 감동만 하고, 그죠? 그렇게 해서 정말 힐링이 된다, 힐링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그런 모습들로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오래가지 못했던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곳에 화려한 연주와 화려한 그런 퍼포먼스와 이런 것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우리 찬양도 말씀의 가사가 되어 있어서 찬양을 부를 때 은혜를 받기도 하고 하지만 정말 온전하게 오리지널 은혜는 바로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함께 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그곳에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될까요?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교회는 온전한 교회와 예배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어떤 교회에 보면은 찬양팀이 얼마나 막 열정적으로 찬양하는지 모릅니다. 찬양 시간이 거의 막 1시간 정도 뜨겁게 찬양합니다. 그 다음에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합니다. 다 찬양합니다. 다 졸고. 찬양 시간이 얼마나 뻥뻥 뛰고 얼마나 열심히 찬양했는지. 근데 말씀을 듣는 시간은 졸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건 진정한 예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합당하지 않습니다. 찬양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것도 예배의 부분이지만 찬양을 드리는 것은 말씀을 받기 위한 준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 찬양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준비하는 찬양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지만 찬양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하면 말씀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찬양하고 다른 거 할 때 눈이 도로도에 있다가 말씀을 듣는 시간에 눈이 흐렁텅해지고 그러면서 집중력을 잃고 그러면서 졸고 앉아있으면 그 예배 공치는 겁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읽기와 듣기와 그리고 순종하기에 힘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목요일 금요일 사천시 기독교 연합회에서 충남 서천에 있는 한국 최초 성경 전래 기념관을 다녀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희귀한 킹 제임스 바이블이라고 하는 성경이 초판이 세계적으로 20권이 있다고 합니다. 그 20권 가운데서 우리나라에 거기에 서천에 그 성경이 비치가 되어 있더라고,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20년 전에 그 전래박물관을 집계해서 준비하면서 이 성경을 경매를 통해서 구입을 하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3억을 땄니다. 그 성경을. 근데 지금 보니까 10억까지 올라갔다. 어떤 투자 가치가 아니라 그만큼 희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목회자로서 그 성경을 전 세계에서 초판 거기에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영어로 번역되어져 있는 그 성경을 직접 이렇게 눈으로 보고 이렇게 온 것에 목회자로서 굉장히 감동이 되어졌고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충남 서천에 그 옛날 마량진이라고 하는 이곳에로 우리나라 처음으로 성경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그런 배경을 보니까 영국 그 군함이 두 척이 중국을 거쳐서 그때 당시 조선이죠, 그죠? 이쪽으로 오게 됐는데 이 서천 마량진에 머물게 되었다는 겁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알세스토호 함장의 이름이 특이하더라고요. 맥스웰이죠, 맥스웰. 커피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맥스웰 대령이고, 그 다음에 그 좀 작은 함선이 바실홀이라고 하는 리라홀이라고 하는 그 함선인데, 바실홀 중령 대령과 중령 이렇게 왔는데, 자기들도 느닷없이 통역 없이 오고 그 당시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가지고 서로 발치 손짓 막 하면서 하는데도 도저히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척의 군함을 보고 그 당시 뭐라고 했냐면 이양선, 그러니까 속되면 양놈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타고 있는 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양탕국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양놈, 탕국, 커피, 양탕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이양선이라고 해서 그걸 접촉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 당시 굉장히 꺼려하게 되어져서 처벌을 받기도 하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이 영국군들이 마지막 가면서 선물로 준 책이 있는데 그 책이 알고 보니까 나중에 성경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오기 전에 뭐부터 왔다는 겁니까? 성경. 이게 바로 1816년 9월 4일에 바로 이 성경이 우리나라에 최초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사 이렇게 교회사를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지만 선교사들을 통해서 또 그 선교사가 우리나라 사람들을 교육해가지고 또 목사를 세우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뒤에 보게 되는데, 가장 먼저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먼저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뭐냐면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들어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을 깨닫든 못했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나중에 이후에 깨닫게 되질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또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야 설교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자면 아브라함에 대한 스토리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에 대한 설교를 들으려면 무슨 소리인지, 저 뒤에 우리 할머니 누구 앉아 계시잖아요. 무슨 소리인지 지금 빨리 밥대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많이 들어와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때가 어느 때를 통해서 나타나느냐? 말씀 바로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결론적으로 보면 오늘 어버이 주일이지만 어른인 우리가, 부모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모범적으로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산이 바로 뭐냐면 말씀의 유산을 물려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쁘고 분주하고 시험이고 여러 가지로 중요한 그런 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항상 우선순위를 말씀에 둘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모범을 우리가 먼저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만들고 그 성막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는 이 속죄소, 지성소를 하나님께서 만들고 거기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들어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덮어지게 되어질 때에 그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것처럼 이 법궤, 그래서 그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덮개를 씌워서 그곳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린 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시청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계속의 자리, 자비의 자리, 이 속죄의 자리가 바로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예배를 더 사모하고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만나고 이 예배의 자리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충종하는 그런 은혜가 계속해서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예배가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머무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진정한 예배자로 들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